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키 작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키가 작아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이 이야기하였고 또 많이 들어본 아마 말씀이실 것입니다. 그가 이토록 유명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진 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이제 그 외모의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컴플렉스는 본인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키가 작다고 해서 그의 연약함으로 이제 비추고 있는 거죠.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에 대한 소개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에 상납하는, 그리고 자기가 일부를 가지는 이제 그런 직업을 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이라고 한데 묶어서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로마에 붙어서 권력을 가지고 돈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세리 중에 장이었답니다. 그러니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부자였답니다. 세리장이었는데 거기다가 부자였대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 될 만큼 그는 세리의 일을 제대로 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거기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던지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장이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뭐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꼭 만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자기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면서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고자 해서 그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삭개오를 쳐다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떻게 하셨는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삭개오가 분명히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셔서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왜 삭개오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더 의문스러운 것은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에는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돈을 모았겠습니까? 자기의 동족들을 착취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유하시고 그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그가 시간을 보낸 다음에
삭개오가 하는 고백이 함께 읽은 말씀에 따르면 완전히 180도 그가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말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 뭐 할 때 됐다고 그러죠? 죽을 때가 됐다라고 그러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 누구의 것을 제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있는 것들을 이웃과 나누려고 합니다.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답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그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그에게 구원이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더니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그 가정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바뀌어요? 360도 바뀌면 다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180도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일을 시작하시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이 떠나고 죄된 습관들이 버려지고 병든 것들이 고쳐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무슨 일을 시작하셨대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가 뭐를 지금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돈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돈입니다. 아니, 굳이 삭개오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고 또 그렇게 소중한 것은 돈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그거를 나누고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되는데, 변화가 된다는 건 가치 있어 하는 것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기 후가 뭐가 바뀌었어요? 들여다봤더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돈이었는데 그것에서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걸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 사랑이어서 이 새벽부터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흐르냐면 이웃 사랑으로 흐르는 거예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웃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오늘 삭개오는 자기의 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는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죄인의 집에 갔네. 어떻게 삭개오 집에 간다고 그럴 수가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가 돈을 악착같이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가 돈을 악착같이 번 이유는 오늘 성경에서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삶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해서는 부족한 삶이었을 것이고, 삭개오는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없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니 오히려 사람들의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 돈에 함부로 삭개오에게 대할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늘 더욱 외로워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뒤에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우리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이 돈이 많아 그렇지 같이 살면 안 돼. 시간이 지날수록 외롭고 영혼의 갈급함과 갈증은 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쓰라고 주시는 건데 그걸 쓰지 않고 모았으니 그 허무함과 그 무가치함에 그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럴 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오늘 죄인의 집에 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갈 수가 있어? 라고 할 만큼이나 자기 스스로도 삭개오도 놀란 거죠. 우리 집에 오신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기뻐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죄인 되었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 기뻐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 하루가 너무 기뻐서 찬양이라도 한번 부르라 치면 그 감동과 감사에 어찌할 몰랐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른 찬양의 그 가사에도 있으셨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소망 둘 곳 없고 있는 없는 노력 다 해봐도 허무한 것이 인생인데 하루 지나 또 하루 지나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뭔가를 해보려고 먹고 마시던 게 인생인데 그 허무함을 달랠 길 없을 때 죄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세리인 삭개오가 키 작아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의 말처럼 죄인인 세리에게 구원은 가당치도 않았다고 생각했기에 나무에 머물러야 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구원의 선포는 은혜의 선포이고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치유되는 인생 그리고 치유하게 하는 인생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했더니 그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선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안에 주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넘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서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흘러서 나가요.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 억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넘쳐서 나가요. 그러면 나도 오늘 너무 기쁘고, 나누는 것이 자원하는 것이니 더욱 기쁘고, 그래서 받는 이들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분 내 안에 계시기에 주시는 평안 고스란히 누리시고, 그 사랑이 넘칠라 치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그 돌감나무 위에 외롭게 두렵게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찾아갈 것이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